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늘 강조하듯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어떤 생각을 하셨나? 어떤 말을 하셨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로 봐야 돼요. 성령과 기도 속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말씀을 계속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나를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달려요. 말씀과 기도가 딸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전보다 기술적으로 또 재능적으로 정보적으로 훨씬 잘 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부여한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방식으로 합니다. 들은 얘기들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와 말씀에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도 성령을 힘입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배웠고 유대 문화도 알고 있고 헬라 문화도 알고 있고, 예? 언어도 달릴 게 없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지혜가 많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 교회의 기도를 늘 등에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날마다 합니다. 그가 쓴 복음서, 그가 쓴 서신서 13편 보면은 거기에 13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반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구구절절한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예배를 열고 기도를 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벽, 막혀있던 어두움을 거치게 해요. 감사와 찬양.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제가 되는 일이 없어요. 요새는 걸어가도 넘어져요. 뭐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돈도 떨어졌고요. 제가요, 저기 머리도 아프고요.
예? 생활도 잘 안 되고요. 일이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활성화돼야, 여러분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야 주님이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여러분이 받을 두레박을 올려야 주님께서 그 두레박에다 선물을 담아서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올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올리는 두레박의 끈이 약하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잘하다 보면 뭐가 터져요?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분의 맑고 밝은 눈을 대하면서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품고 오늘 회개하리라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게 잘못한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진심으로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두레박은 더러워요. 내 두레박이 더러운데 뭘 얹어놓은들, 혹은 두레박을 올려놓은들 주님이 담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씻으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회개의 영을 받아서 주님께 진심으로 이 깨끗한 그릇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풍부해지니까 내가 주님을 편하게, 이 거칠었던 모든 부분들을 제하고, 막혀있던 모든 벽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그늘져 있던 모든 생각들을 제하고, 그리고 뭘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동시에 뭐가 느껴져요?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토해내죠. 낱낱이 말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충분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때만 비로소 내 안에 쉼이 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오면 안식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죄의 짐이 있어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질질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 무거운 짐을 제발 좀 놓으면 좋겠는데 내려놓지 않고 예배당에 왔을 때도 끌고 오셨는데 예배당 나갈 때도 굳이 끌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 계단도 있는데.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순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어깨에 쇠사슬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무거운 쇠사슬이 없는 거예요. 나갈 때 너무 가볍게 나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얼굴도 환해지고.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갈 때 환한 얼굴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에게 선물 보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인데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찬 것.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는 것,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깨닫는 것처럼 깨닫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구나. 예수님으로 가득하구나. 여러분 자신이 그 증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섬기려고 해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걔가 오늘 교회 가라고 엄마한테 매 맞고 왔는지 아니면 졸다가 억지로 깨가지고 왔는지 아이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그 아이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분 한 분 대면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앉아 계시는 모습만 봐도 옷매무새만 봐도 여러분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입맛에는 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병, 영적인 어떤 회복이 필요한 그런 영역의 부분들을 터치를 못하고 이 자리를 그냥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제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온 회중들, 오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왜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던 20대에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널 안다. 그거 단순한, 내가 안다. 얼마나 단순한 문장이야. 그죠? 그 단순한 문장 하나 듣고 제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대로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 거예요. 왜? 결국은 그 문제들이 다 풀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응답은 먼저 옵니다.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는 방법은 얘기했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뭘 타치하시든지 자유롭게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방문, 여러분 영의 방문을 열어놓는데 이 창고만은 안 열어요, 이 창고만은 열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다 열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비워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굴려보내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요.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아져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예수님의 깨달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말입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생각과 깨달음이 달라진 거죠. 제가 오늘은 좀 짓궂게 아이들한테, 짓궂은 것도 아니지 재미있게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동화가 아빠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기도에 대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은 서로 기도하면 서로 뭐였죠? 서로 뭐였죠?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얘기인데 어렵잖아요. 단어가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 5살, 6살, 7살짜리한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네? 서로 기도, 그거까지는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의인은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간구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본문 잘못 잡았는데 순간 올라가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율동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하고 따로 노는데 서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잖아.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하고 흔든 거야.
간구는, 그다음 역사는 어떻게 할 거야? 에? 역사하는 힘이, 그죠? 역사하는 힘이, 그다음에 크민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애들이 따라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듣더라고요. 야, 별짓을 다 해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서는 애들한테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면 좋겠니? 말하고 싶은 사람만 얘기해 봐라. 그리고선 제가 마이크를 들이댄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얘네들이 말이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서윤이에요.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기도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가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아빠 최고예요. 네? 아빠 최고예요. 아빠 최고예요. 기도 부탁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가은이는 아빠한테 뭐라고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몰라요. 정민이는 아빠한테 뭐라고 기도 부탁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좋아해요. 아빠가 교회 와서 좋아요. 아빠 계속 교회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빠 그럼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아빠 같이 교회 다녀요. 학교 가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아빠 못 알아들었어요. 같이 아빠? 교회 다녀요. 명현이는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 크게 해주세요. 잘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기도. 명현이를 위해서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명현이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네, 좋아요. 주인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부탁하고 싶어?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응? 안 해? 이따가 비밀? 할 거예요. 이따가 나도 비밀이에요? 안 할 거야. 시은도 안 하고? 시은이는 아빠한테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아빠가 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아빠 우리- 사랑해요. 예하구나. 예하는 아빠한테 기도 부탁 어떻게 할 거야? 비밀. 비밀이야. 아빠한테만 얘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자, 아빠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호는 아빠한테 기도 부탁 뭐라 그럴 거야? 아빠 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해 보세요. 그래.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야지. 어?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래요? 기도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아빠와 엄마. 아빠하고 엄마를 위해서 오히려 시호가 기도할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 감동적이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시호가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많이 기다렸거든. 시호가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조금 기다렸어요. 제가 뜸을 들였는데 말을 그렇게 해주고 또 아빠가 교회를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중에는 엄마 아빠가 잘 안 돼서 엄마 아빠를 못 보는 아이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알고 있겠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봐라.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등에 이게 안겨가지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이 바뀐 것은 생각과 깨달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들이 성장하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말에 있는데 이 아이들의 말이 계속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척도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판단할 때 아침교회 어른들은 말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야 돼요.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자라야 이게 균형이 맞지. 아이들은 성장했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게 늘 세상적인 말이고 습관적으로 늘 말에 실수도 많고 이러면 우리 아빠는 언제 성장하나 이럴 애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나중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의 성숙이 변한데 이 신앙 인격의 성숙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다. 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변화됐다, 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러면 돼요. 우리가.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어떤 면에서. 왜 그랬냐면 분명히 표는 더 많이 얻었거든요, 클린턴이. 근데 패배자 이제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승자한테 승복해야죠. 그런데 선포를 하면서 미국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오바마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다. 그에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그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축하와 또 승복인 거를 느끼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성숙하면 가능해요. 싸울 때는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미국, 제대로 된 미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성숙할 때 그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숙하기 원해요. 이게 온전함의 뜻이거든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뀐다는 건 증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생각과 깨달음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멸망할 사람처럼 입 밖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멸망할 사람처럼, 멸망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로 뚫고 나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좋도록 여러분을 아주 정말 반들반들하게 주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을 어디에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자라고 달라지면 그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변합니다. 요즘 우리 아침인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더 열정적으로, 더 오랜 시간 더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기쁜 변화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을 당시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내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아무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물론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좀 너무 작게 기도하셨는지 기도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5분 이상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도 소리가 안 나는데 혼자서 목사가 5분을 끌고 가면 주책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단하고 그치고 그렇게 그만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중심만큼 성장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형제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 몸에서 어떤 부분이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계속 거기만 집중해요. 제가 예전에 오른쪽 발가락이 조금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새끼발가락이 정말 미세하게 부러졌어요. 근데 어디가 아팠다고요? 왼쪽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걷다가 쩔룩쩔룩거리니까 왼쪽이 계속 아픈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 중에 별 볼 일 없는 곳은 어딜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연약한 것이 요긴하다. 연약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가끔 걸러서 예배해요. 또 가끔 상황이 그러면 또 늦게 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어느 한 곳이 약하면 온몸이 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요긴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우리를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내가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그 부르신 그 자리를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죠. 반면에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얘기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소견에 감정과 의지에 충실해요. 그래서 주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도 얘기하는 거고 교회 전체를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사는 우리의 고통이기도 하죠. 불완전한 지상교회는 완전한 천상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고 만족할 생각은 물론 접어야죠. 왜? 지상에서 늘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상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천상교회와 유사한 교회, 많이 닮은 교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완전해.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야. 교회라는 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거는 IBM이라니까. 이미 버린 몸. 네? 이런 태도는 나쁜 태도예요. 이미 자기를 버리면 더 망쳐요. 원래 망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도가 심하게 망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천상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천상교회를 닮은 지상교회를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지향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천상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목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고백되고 예수님이 터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도달해야 될 성숙의 도달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러자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아우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불안해. 하나님 오셨다고? 이렇게 하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느 쪽이에요? 1번, 2번, 3번. 1번. 할렐루야.
근데 1번만 얘기하고 2번부터는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 2번, 3번. 거 봐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있죠. 2번, 3번도 있어요. 1번인 분들. 1번이세요? 네, 이거 봐. 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 1번을 향해서 가면 돼요. 3번인 분이 2번으로, 2번인 분이 1번으로 가는 건데 2번 건너뛰고 3번도 2번도 1번을 향해서.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추구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분, 반복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추구한다는 거는, 추구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요새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죠. 멧돼지를 사냥꾼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 발자국 뒤지겠죠? 멧돼지가 용변 본 것도 보겠죠? 이게 어저께 거냐 오늘 거냐, 여기를 들렸냐 저기를 들렸냐, 코를 들이밀고 판대도 보겠죠? 뭐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추적하는 거예요. 그죠?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요. 늑대를 잡으려면 눈 오는 날 잡으면 좋대잖아요. 이 몽골리아 같은데 며칠을 기다려? 3일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화장실도 자기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봐가면서 3일을 기다려서 늑대를 잡는 거예요. 그럼 늑대가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총구를 내밀고 늑대를 향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쏘는 거죠.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의 노력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분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도 안 불편해요.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약간 불편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내 죄도 더 뚜렷하게 고백하기가 좋고,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노력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사라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차지할 때, 점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벽돌, 교회 건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지어지려면 벽돌을 맞붙이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악교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착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나와 나 사이에 악교작용을 하는 성령께서 이것을 연결해서 붙일 때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머릿돌은 예수님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분이 기준을 잡아주세요. 기준! 그러면 우리가 벽돌이 돼서 옆에 건물을 멋있게 연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주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면 주님도 편하시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의 분량, 이런 목표를 가는 길에 교회, 즉 성도가 극복해야 될 약점과 위협이 있어요. 성도는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야 하는 영적 연속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연속체,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연속체. 네, 영적인 연속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탐색하죠. 이분이 어떤 분이야?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분이 나한테 뭘 하셨어? 나는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걸 여러분이 탐색하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처음에 괜찮아요.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도 좋습니다. 단 의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더 뚜렷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려고 찾아가십시오. 탐색 좋죠. 그렇다면 성지순례도 좋아요. 터키도 가시고 이스라엘도 가시고 요르단도 가시고 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알고자 가십시오. 성경을 더 찾아 들어가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배고픈 사람이 되십시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여행은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알아가는 여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뭘 할 때 나의 삶이 불타오르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내 인생도 재밌고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생기고
전에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의 분량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과 위협이 있어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혹에 잘 당하는 거예요. 잘 가다가 아빠한테 오다가 집에 오다가 누가 뭘 준다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갔다가 유괴도 당하고, 그렇죠? 또 어린아이라는 거는 여기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포함하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면 특징이 뭐예요? 예배당 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예배당 오는 게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왜 그럴까요? 예배당 오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졸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예배당 오려고 그러면은 그 전날 또 늦게까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자매님들한테 거래하는 거죠. 내가 예배당 나가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 그럼 내가 예배당 한번 나가주마. 거래해. 영적인 어린아이야. 이 어린아이도 한 젖먹이지. 그죠? 젖병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젖먹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단 사설에도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가짜가 많거든요.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좋은 보석에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독 이단 사설이 많죠. 보석같이 빛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아내가 저 미스 코리아에 가도 아까운 미인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아내 얼굴을 모델로 해가지고 성형을 많이 할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쁘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남편들의 몸매가 기가 막힌 몸매면은 그 몸매를 따라 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헬스를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7시간, 8시간 운동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몸매가 진짜 괜찮은 몸매니까. 그런 몸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러분 기독교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보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단 사설들이 많아요.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중요한 말씀들은 빼고 자기네들끼리 짜맞춰 가지고 퍼즐을 만들어서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주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이단의 특징은 어떻게든지 엮어서 특별히 생계 문제까지도 엮고, 그죠? 여러분 시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움직이죠. 떠나면 망할 텐데, 떠나면 가만두지 않을 건데, 떠나면 우리가 반복해서 찾아갈 건데, 아주 간교하고 집요하게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어떤 이단에 있던 형제 하나가 나왔는데 7번을 다른 데서 연락이 오더래요. 7번을.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정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고 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다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빠져나왔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고3도 성가대 불러가지고 3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연습시켜요. 9시간 연습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한 곡 부르는데 이유는 단속하기 위해서. CCTV가 달려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얘 오늘 안 왔다. 거기 연락해봐라. 찾아가봐라. 그럼 정신교육 다시 필요하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짜들이 많은데 이런 이단 사설이 꼬이기도 잘 꼬이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교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 섬기는 거 게을리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해 준단 말이죠. 직업도 바꿔주고.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하는 짓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랑은 빠져 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걸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죠. 미혹의 영도 있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넘어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성장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거 빼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초보, 교회 드나드는 사람, 근데 예수를 잘 모르고 어정쩡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잘 빼가요. 그래서 교인이면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교인 교패가 있으면 안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소속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길 두드리는 거야. 왜? 종교적인 관심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은 뭘 믿었던 사람이고 한번 건드려보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빼가기가 좋은 거죠.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공동체 안에 스크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질서와 공동체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 못해요. 공동체와 비전이 따로 놀아요. 공동체 비전, 내 비전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스크럼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스크럼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맹수가 잡아먹기 좋은 거예요. 탁 새가지고 끝에 있거든요. 어디 다쳤거나 따로 놀거나 얼마나 잡아먹기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온갖 교훈을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도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풍조에 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거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제대로 추구하고 제대로 잡았던 그 중요한 본질적인 그것을 못 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과제들, 여러 개의 산이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약점, 외적인 위협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길을 따르게 하는 간교한 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마음을 흔드는 이단 사설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의 교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것만 분별해도 우리가 여기 안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불편하지 않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견, 어떤 교훈, 어떤 가치관, 이걸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분명히 괜찮은 내용인데, 분명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불편해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백이 그것을 원해도, 천이 그것을 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걸 추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그럴싸하게 온 것은 우리의 옛 성품을 드러내기에 족하죠.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옛 성품은 미움, 질투, 분노, 시기이며 새 성품은 사랑, 평화, 기쁨, 섬김이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신 교회를 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교회를 해하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와 관계하는데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를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고 나뉘게 하고 흠을 내고 심지어는 교회를 짓밟죠. 사실은 교회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말은. 그런데 결과물들은 뭐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것의 결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열매를 보면서 하시면 좋아요. 제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386 학번인데 그때 대학 다닐 때 같은 과를 두 번 쳤어요. 한 번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저랑 아주 친한 짝꿍 녀석은 총신대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이듬해에 갔는데 저는 또 한 번 정한 건 잘 안 바꾸는 이제 일편단심 민들레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를 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바로 1년 선배, 원래는 나하고 동기죠. 1년 선배의 남자가 14명이 있는데 14명이 다 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독서 서클 통해서 이념화가 쫙 돼 있고 이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도 그걸 하면 어떻게 해? 이거 하라고 안 하죠. 독서 서클에 가입하라 그러죠. 책 읽자 같이. 근데 정말 제가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학교 총무교사였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총무교사라는데 남대문에 가서 애들 그 선물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과책도 주문해야 되고 선생님 뭐가 불편하다고 그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해줘야 되고 너무 어려서부터 할 일이 많은 거야. 학교 공부해야지. 교회 청년부 총무지. 그 다음에 교회학교 총무지. 그것만 해도 저는 쓰리잡이라 아르바이트도 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사실은 연결되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으면 제가 그래요. 재수하게 된 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1년을 더 늦추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해 노량진 근처에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 그 서점에 들어갔을 때 그 서점에 이제 옛날에 진학지라는 게 있었어요. 진학지에 가면은 어느 대학 어느 과라고는 안 하지만 뭐 제2대학 그 다음에 무슨 뭐 S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거기서 진학지를 딱 서점도 잘 안 가는 친구가 라면집에 가서 식사 한 끼 때우고 거기 서점 딱 들려가지고 진학지가 있길래 이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나온 책이구나 이렇게 딱 두 번 들쳤는데 뭐가 보였냐면 제 등급과 학점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친구랑 저는 등급하고 점수가 똑같았어요. 총신대간에 있죠?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기 광명시 쪽에. 근데 그 친구하고 등급하고 점수가 똑같은데 왜 그 과가 우리 과라는 걸 알았냐면 딱 보는 순간에 불합격자 최고 점수에 들어있는 거야. 제가 합격했다는 얘기 아니고 불합격자 최고 점수에 제가 3월 달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불합격 이미 했고 재수하고 있는데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늦추셨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명만 딴 데 이동했으면 걔가 붙든 내가 붙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놈 다 떨어뜨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쫙 오더라고요. 그런 거였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딱 느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망원경을 들춰보고 옆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입하고 컴퓨터 4대를 6대를 돌려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영역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면 나중에 정확하게 깨달아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관장하고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빨리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을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하고 만지시고 끌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지만 고민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할 뿐이 아니고 강남에서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비용을 대겠대요.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실제 금액을 들먹였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로 부자였어요. 집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야단 맞았어요. 안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빨리빨리 저기 좋은 데로 자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촌구석 같은 데다 들여놓고
예배하게 한다. 막 그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것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응? 교회를 말이지 빨리 이거 저기 지어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왜 빨리 예스를 안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거였어요. 개척 자체도 우리가 교회를 창립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척을 했고 그 과정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버틴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버틴 건데 그런데 뭐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 그 제한이 들어왔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 부안해동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 저 사람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일을 한 거는 그분 사업이 이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카지노를 꾸렸는데 그 카지노가 망하게 생긴 거죠. 돈이 엄청 됐던 그 일이었는데 그게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되면 교회를 걸고 개척교회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교회에는 어쩌면 기도 들어주실지 모른다 해서 본인 기도를 해줘서 그 카지노가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분지 전부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넘어갈 만한 카지노였으니까. 굉장히 배팅을 잘했죠, 그분이? 하나님 원했을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죠. 다행히 저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나 탐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멈추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탐심과 욕심을 따라 하는 일이라면 그 도모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 아무개는 그 일을 저지른 바람에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예? 한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출발한 걸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한 분량의 목표까지 가는 길, 여기에는 배척하고 극복해야 될 부정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14절의 맞은편에 우리가 아까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추구해야 되는 이 대안이 되는 길, 대안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5절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표지가 있어요. 성도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야 한다 이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야 된다. 네. 나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노력하고 꿈꿔야 돼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랄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무르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계속 자라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목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향점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향해서 추진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릴 때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유일한 해법이 뭘까요? 15절이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도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만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머리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죠. 상대도 잘 보이고 자신도 상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위쪽에 있어요.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죠. 머리란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는 근본입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머리는 무엇입니까? 으뜸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 겪게 되는 이 세상은 혼돈이고 혼란이고 혼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며 지혜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고 으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잠시 볼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보다 뛰어나시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어떤 장비인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 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 그죠? 진리의 허리를 동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옛날에 개혁성경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려는 거예요. 방패는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어떤 것도 막습니까?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요. 전혀 나한테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늘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신 있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디 가실 수 있어요? 네?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세례 교육받는 분들에게 그걸 물으니까 너무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떠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양한 대답. 물론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따라서세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그분이 덮으셨거든요. 허물과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겼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이 마무리가 종말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네? 예수 믿다가 비명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교통사고 날 때 보면 너무 황당한 사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역 갔다가 어머니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휴가 가서 지내고 오는데 그냥 교통사고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여목사님인데 여목사님도 돌아가고 신대원도 엄청 나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알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편에 안겼을 거다. 우리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안 슬퍼하지도 않아요. 슬퍼요.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 편에 있다. 그분이 예수님 편에서 제대로 쉬고 있겠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나와요. 맨 마지막 뭐죠?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계속 돌게 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 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빛이신 주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빛이신 주님, 이 세상을 비추소서. 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불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연합할 것인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옳다 여기는 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십시오. 온전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자라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유 안에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뀔 것입니다. 깨달음이 바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돼서 마치 교회와 교회가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인 아침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